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승리하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승리하셨네요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셨네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동행한다라는 이 삶은 절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몇 번 이렇게 새벽에 말씀을 들었다고 성령과 이제부터 동행하는 삶을 산다, 이렇게 또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자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정죄받지 아니하는 누구의 어떤 것에 올가매어 있는 감옥과 같은 그런 삶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정말 자유하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또한 나의 삶,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은 육신적이고 또한 육신적인 행동과 삶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한 내가 추구하는 복이 세상적인 복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정한 참된 복을 추구하고 그 복을 마음껏 누구에게, 다른 자들에게 나누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내 안에 진정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이런 수많은 생각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능력입니다. 능력. 참, 우리는 무엇을 좋아합니까? 능력을 좋아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 뭔가 내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능력, 파워를 갖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세상을 보면 여러 영화나 또한 여러 막 드라마를 보면 수많은 히어로, 영웅들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인간이 정말 가지고 싶은 영역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뭐예요? 반증하고 있는 거죠. 수많은 능력을 가진 히어로들이 나오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인간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 힘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이 히어로들, 영웅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몇 개월 전에 저희 가족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한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능력을 가지겠는가? 좋겠죠. 한번 집에서 이야기하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내가 만약에 가지고 싶은 능력이 하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싶으세요? 네, 어떤 능력을 가지고 싶으세요? 네.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던 거는 기억나서 했는데, 도대체 그때 어떤 능력을 가져자라고 했는지를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제가 어젯밤에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물이 되고 싶다라고 해요. 물. 그래서 왜 물이 되고 싶냐 했더니, 물은 마음껏 변하고 어디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물과 같은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능력, 이 파워를 갖기를 원하죠. 현대를 능력주의 사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회의 시스템이 능력주의에 깊이 뿌리 내렸고, 모든 사람에 대한 평가도 능력에 기반하여서 평가되는 세상이죠. 한국 사회의 능력주의는 곧 무엇입니까? 성적이에요. 성적. 그래서 좋은 성적을 가진 자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리고 사회적, 정치적 높은 지위에 앉게 되어지고, 성적에 따라서 차등 배분되는 성적 지향주의, 그리고 서열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 보니 능력주의 사회는 성과와 업적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보상받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성과를 위한 성과주의,
그리고 그 성과를 이루기 위하여 무한 경쟁을 시작하게 되어지죠. 또한 우리 아이들은 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경쟁하고 또 경쟁함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친구에 대한, 그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 사람에 대한 생명의 소중함, 그 사람의 가치, 내 곁에 있는 자의 그 가치는 점점 무시되어지고 경시되어지는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능력주의의 함정이라는 책에 보면 능력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너나 없이 몸과 마음이 병들어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 사회에 정신병을 가진 자들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러한 곳으로부터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마이클 영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능력주의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은 자기가 지닌 역량 덕분에 성공했다는 터무니없는 도덕적 오만에 빠지는 반면에, 실패한 사람은 자신이 게으르고 무능해서 실패했다는 자기 모멸감을 느끼고 자존감마저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주의에서의 승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여기까지 오기까지 내가 얼마나 노력했고 또 내가 얼마나 애썼는가, 이러한 정당한 노력과 또한 내가 지금 받는 모든 것은 정당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기에 나는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약자에 대해서 도덕적, 윤리적 의무감은 점점 사라지고 약자들과 패자를 향하여서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경멸하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주의 사회에서 패자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들은 세상의 낙인과 실패자라는 시선으로 인해서 굴욕감과 모멸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실패와 가난의 문제가 어디에 있냐라고 말할 때 부모와 사회의 탓을 하거나 오로지 자신이 게으르고 무능한 탓으로 여기며 자신을 낙오자와 실패자로 여깁니다. 그러한 일이 한 곳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모든 영역에서 끝이 없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반복적으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회적인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이 쉼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지칠 대로 지쳐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현대인들, 현대 사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는 모두 그런 시스템 안에 지금 놓여 있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이런 능력주의의 세상이 올 때, 이 능력주의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무엇이 사라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있게 한번 보셔야 합니다. 도대체 이 능력주의의 이 무한 경쟁의 이 사회 속에서 지금 무엇이 우리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기도라는 것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이루는 세상, 자기의 능력으로 성취하여서 그 자리에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란 존재가 여러분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여러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앉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러한 말이 그에게 존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자리에 다른 사람과 경쟁하여서 그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겠습니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이 능력주의 사회에서 사라지는 것이 있다면 기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기도한다는 것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무엇이 사라집니까? 공동체성이 사라집니다. 함께라는 말, 협력이라는 말이 정말 어려운 말이 되어가는 것이 이 능력주의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폴로 신드롬이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아폴로 신드롬이란 무엇이냐면 뛰어난 인재들만 모인 집단에서는 오히려 성과가 낮은 그러한 결과물을 얻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능력 있는 자들만 그
공동체에 모여 있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공동체, 그 기업은 더 잘 될 것 같지만 그런 결과물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들 뛰어나기 때문에 무엇이 없는 거예요? 협력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함께 한다라는 이러한 것이 없는 그런 단어가 사라지는 시대다라는 거죠. 결국 능력주의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 여러분 개인 기도가 사라지는 것이고, 개인과 개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의 모임이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능력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원당교회를 점검하는 점검표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공동체, 우리 개인의 기도가 사라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원당교회 안에 서로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이러한 공동체의 기도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또 우리의 부서를,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교회 생활의 모습을 여러분 깊이 있게 살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가 사라지고 공동체의 기도가 사라지면 여러분 그곳에 누가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개인의 뜻과 개인의 감정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밖에는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과 능력주의, 그리고 개인의 성공과 물질이 우상화된 세상 속에서 여러분 누구나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다라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 능력주의의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요, 오직 성령과 함께 기도로 협력하며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기도로 협력하며 나아갈 때 이 능력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도우십니까?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합니다. 능력주의 세상 속에서 완전한 능력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필요를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곁에 서서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이름 다른 이름이잖아요. 이 보혜사, 다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보혜사라는 이 파라크레토스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말을 여러분 끝까지 붙드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보혜사셔요. 보혜사라는 게 뭐예요?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분이시라고요?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곁에 서서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옆에 서서 돕는 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중재자가 되어주신다라는 이러한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주의 사회에서 여러분 가장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인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연약함과 착함, 세상에서 연약함과 착함과 순진함을 드러내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은 그런 자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들의 밥인 것처럼 처우하고 대우합니다. 그들이 행하고 있는 배려와 따뜻한 마음을 이용해서 그들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고 착취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능력주의 세상 안에서는 무엇을 감춥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감춥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감춰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강한 자처럼 말하라고 이야기해요. 더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는 더 독하고 강한 것처럼 이야기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합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성령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드러낼 때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에 그의 능력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내 삶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내도록 날마다 우리의 죽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2025년을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강함을 드러내려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마음껏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삶에,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포기각서를 우리 성령 하나님께 내어놓으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하려 했던 내 인생의 그 주관자가 되려 했던 나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 포기하셔야 돼요. 나는 오늘 나의 인생, 올 한 해, 아니 내 인생의 전부를 주님 앞에 포기합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이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달라는 이 믿음의 포기, 이 믿음의 이 포기 각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포기 각서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며 살아갈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큰 고통의 그 순간을 지날지라도, 어둠의 터널과 같은 그 시간을 지날지라도, 그냥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신음과 탄식만이 나올 때라도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작은 불씨를 끄지 않는다면 거룩한 불꽃처럼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주일학교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공부하며 나아갈 때 그 긴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은 그 시간 속에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잘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 기도할 수 없는 순간에도 내 곁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만큼은 나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도록 하나님의 그 인생의 길로 이끌어 나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단한 결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부터 새벽 제단을 쌓겠다, 오늘부터 매일매일 24시간 365일 기도하겠다, 이런 결단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기도로 두겠다, 기도하는 이 일을 절대로 쉬지 않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나의 이 삶을 시작하지 않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 결단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꼭 굳이 시간을 정하고 또한 장소를 정하고 기도해야 하는가? 왜 꼭 그 자리에 나와서 이러한 신앙의 어떤 율법주의적인 그 모습으로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가? 신앙은 자율 아닌가? 자유의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아닌가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기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기도하기보다는 더 쉬고 싶고, 기도하기보다는 더 자고 싶고, 기도하기보다는 더 편해지고 더 움직이기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고 있는 신앙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내가 편한 길을 걸어가며 아주 편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착각하지 마시고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E.M. 바움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은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무릎을 꿇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일에 앞서서 뭐 하라는 거예요?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데 힘듭니까? 지칩니까? 공부하기 전에 무릎을 꿇으세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는요, 두 겹줄, 세 겹줄, 정말 나의 기도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원인과 결과로 결정짓는 인생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50%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러분은 50%짜리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50%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50%짜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여러분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50% 부족한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신다면 그 50%를 누가 채우십니까? 성령이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100% 부족하다고 여기십니까? 그 100%를 누가 채우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원인과 결과로 결정지은 삶을 살아가면 그곳에 무엇이 없는 거예요? 합력이라는, 협력이라는 단어가 빠져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보십시오. 내 곁에, 여러분 여기 주변에 보십시오. 내 곁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이 공동체성을 인식을 못하고, 교회 안에 출석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 공동체 안에 일원으로서, 가족으로서 전혀 깨닫지 못하며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런 분들은 무슨 말을 합니까? 이 교회에는 무엇이 없다라고 말합니까? 사랑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관심이 없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분명 사랑이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사랑이 식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기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교회 안에 들어가서 기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다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 곁에 함께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때로는 질병으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의 성도와 교회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그들이 느끼고 깨달을 때 많은 자들이 그때야 비로소 내가 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구나, 내가 이 교회의 가족과 같은 자이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기도의 공동체로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신을 그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오픈하셔야 돼요. 그곳에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신앙의 여러분 동역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공동체 안에서 기도할 때
그전에는 깨닫지 못하였던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나의 기도를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성령과 함께 기도하시고 성령과 함께 기도함으로 협력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성령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목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귀를 열어서 지금 성령의 음성이 무엇인가, 성령께서 지금 탄식하고 있는 그 행동과 말이 무엇인가, 지금 나의 삶을 돌아보며 육신적이고 육신적인 일,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마음, 육신적인 언어들은 무엇이 있는가, 지금 내 삶을 돌아보며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러한 것들은 멈추고 다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성령의 그 놀라운 탄식의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능력의 그 삶으로 바꾸고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과 기도하여 성령과 함께 기도로 협력하여 올 한 해 승리하는 우리 원당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함께 부르시고요. 먼저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예배 후에 기도하고, 혹 우리 중고등부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중에 기도받지 못한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흥이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 들었다라고 해서 절대로 그냥 자동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공동체,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그 부서마다 기도하는 모임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